예, 한 주일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이 내 백성인데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랬는데, 여기 정다이는 친절하게, 다정하게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말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라. 위로를 퉁명스럽게 하면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로할 때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그렇게 해야죠. 에어레신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감미로운 음악 소리 같았다 그랬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 같았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답하라. 온유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데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여기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그때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아주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가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진 그 죄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는데 그 죄도 사함을 입었다. 참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시켜봤는데 저뿐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님들 굉장히 어떤 사탄의 세력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악에 우리가 눌려 있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 그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탄이 너를 지배하는 그 복역의 때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너희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렸을 때 저는 아주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고 죄짐에 눌려 있는 어떤 영혼에게, 그래, 이제는 사단이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쓰면서 묵상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생각이 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저기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그 임현수 목사님, 네,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죄목이 뭐냐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캐나다 그 수상입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임현수 목사님을 좀 꺼내달라고. 특사가 갔어요. 북한에. 풀려나기 15분 전까지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특사가 가서 해서 이제 임현수 목사님이 풀려났는데 평생 무기징역을 받다가 풀려났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너희 복역의 때는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크겠냐고요. 우리가 뭐 광복절이나 또 3.1절 이 특사가 있잖아요. 특별사면. 갑자기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특별사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사면을 베푸신 것 같아요. 복역의 때는 끝났고 죄사함을 입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 그리고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믿는 그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베푸세요. 이제 내가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그 복역의 때는 끝났고 너의 죄악은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니까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있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인데 오늘 또 우리가 가정교과를 그 재림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고 위로죠. 마치 어떤 아이가 엄마와 헤어졌다가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여호와가 오시니까 길을 예비하라. 그 여호와가 오시면 4절부터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소식도 우리에게 이루고 놀라운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상처받고 패인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치유가 되고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지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교만한 마음이, 산처럼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약. 오직 교만하고 상처받고 막 응어리지고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저는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참 상처가 많거든요. 왜 제가 상처가 많냐면 시험에 몇 번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누님 집에 갔는데 대문을 열고 살짝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우리 매형하고 우리 조카들이 삼촌 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삼촌은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시험에도 떨어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다시 대문으로 나와버렸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됐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말입니다. 지금 상처받은 그 마음이 도두어지며 산처럼 높은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고 움푹 패인 그런 마음들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마음이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요. 이 말씀은 물론 침례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이 초림을 오셨던 그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상처받고 패이고 그리고 골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볼 때 뭡니까? 에어리십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티끌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면 이 세상 영광이요 티끌 같아요. 6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요. 말한 자의 소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릅니다. 어떤 꽃도 영원한 꽃은 없어요. 백일홍이 참 오래 가는데 요즘 이제 제가 보니까 백일홍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다른 꽃들은 별로 없는데 제가 저기 우리 그 지금 주차장 저쪽으로 산 쪽으로 백일홍 나무를 꼭 내년 봄에는 몇 그루 심어서 참 이때쯤 꽃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백일홍도 시듭니다. 풀도요. 곧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겨울이 오면 모든 풀은 시듭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풀과 꽃처럼 시들겠다. 그리고 이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실로 풀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풀이에요. 왜 풀입니까? 언젠가 시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찍 시들고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있다가 시들고. 그 차이일 뿐이지 시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풀과 꽃과 그 육체, 인간의 육체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간의 육체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지금 이제 대조한 겁니다.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인간의 육체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풀처럼 시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생을 얻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게 속한 것, 모든 천지 만물 다 시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무엇이 구원인가? 물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뭐 내 안에 영접할 수도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것이 영생이고 그래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한 그 육체도 그 사람도 영원하다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높은 산에서 지금 힘쳐 외쳐라 그랬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사람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발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물 의지하고 재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상 권력자나 어떤 시스템이나 뭡니까? 노후 대책이나 그것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보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의 구원자다. 저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갈망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될까? 성경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저도 찾고 갈망하고 한때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런 또 음성도 들렸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음성 들렸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저도 인생을 한 60 이렇게 살았는데요. 참 외롭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 느끼는 어떤 감정은 내가 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혀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참 외롭고 인생이 쓸쓸하구나. 우리 청년들은 그래 결혼하면 뭐 다 행복할 거다. 결혼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뭐 자녀들 낳고 뭐 하다 보면 참 행복하고 좋을 거지. 어렸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자녀들도 내 품에서 떠나는 걸 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이가 50이 지나서 60이 가까워지니까 참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구나.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예, 하나님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도 들리고요. 그 음성 들으니까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기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도 저에게 들렸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도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위로가 돼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1장, 제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한 번만 했습니까? 두 번이나 나야. 현대 성경에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이사야 57장 18절에도요. 자, 57장 18절.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고쳐줄 거야.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제 저녁에 김중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한마디 음성이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통의 음성으로 목사님, 도연이가 이렇게 된 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에 동감이 되냐면 저도 자녀 키우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한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그것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날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날이 있다고, 그러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3절, 자,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 엄마 아닙니까? 부모.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서만 지금 찾아봤는데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제 생각에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험많은 죄인이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이 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는 뭐 위로가 필요 없겠지. 아니요.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 위로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인간의 위로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위로하십시오. 인간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할 능력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도와주려고 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임하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제가 보니까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몸도 약해집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충분해요. 저는 만족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하박국 선지자도 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입술에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좋고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많은 걸 드려서, 물론 기쁘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 자신도 기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나라가 망해가요.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망해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앞면에 보면, 이사야 이렇게 처음에 보면. 그러나 중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위로하고 싶은데, 저는 참, 인간적으로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참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